자, 우리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참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항상 중요해요. 오늘날에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믿는다고만 하면 다 그냥 구원받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이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 그런 시대인데 우리 청교도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청교도 시대에 쓰여진 이 은혜의 방식을 비롯한 모든 책들을 보면 항상 이 문제를 파고들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성령께서 주신 그런 참된 믿음인지, 내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4장에서도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이를 위해 본문에서 그가 제시하는 방편은 성령의 역사의 유무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 고백이나 의무의 이행 같은 어떤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품격과 성향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 신앙 고백만 가지고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알 수 없다는 거죠. 뭘로 알아요? 그 품격과 성향. 이 품격은 영어로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 마음의 구조, 마음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이 마음의 구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기질이 바뀌어요. 기질이. 그 마음의 구조와 기질을 이렇게 바꿔놓는, 이것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다. 원리. 이게 생명의 성령의 원리예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원리. 이 반대가 뭐죠? 죄와 사망의 법칙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요. 죄와 사망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의 구조가 바뀌고 또 성향, 기질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 원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목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의 상태를 알려면 뭘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 즉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효력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확실히 연합되었음을 증거하는 결정적 근거입니다. 성령의 효력, 은혜로운 효력, 이거를 이제 성령의 유효한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구조를 바꾸고 또 이 성향을 바꾸고 또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놓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효력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효력을.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성령의 효력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확인된다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검증받아야 할 가장 크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 검증을 해야 돼요. 성경은 굉장히 강조해요, 이거를.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자신을 살펴보고 시험해보고 뭔가 증거들을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확실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했네. 스스로. 난 그래 믿으니까 이거 말고 이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가스불 끄고 왔나요? 가끔 가다가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가보니까 껐어요. 끄고 왔는데도 안 끄고 온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꼭 끄고 왔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안 끄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또 내 신념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시는 그 은혜로운 역사, 성령의 열매들,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확인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문제, 이것은 반드시 검증받아야 될 가장 크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흐릿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그냥 모호해서는 안 돼요. 확신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외향적인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별해내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채로 살아있는 가지에 외향적으로 잠시 붙어있는 식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복된 뿌리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수액을 받아 살아있는 가지로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액을 계속 공급받죠. 그래서 이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히죠. 근데 나무에 붙어 있지만 그런 작용이 안 일어나는 가지도 있어요. 죽은 가지. 그냥 붙어만 있는데, 붙어 있어서 누가 보기에도 아, 저건 포도나무 가지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면적으로는 수액이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분명히 교회를 다녀, 예수 이름을 불러, 그리고 때때로 외적인 은혜도 받아요. 막 기도 응답까지도 받아. 그런데 예수님과 그런 생명의 연결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죽은 가지처럼. 그래서 정말 그 복된 뿌리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수액을 받아서 살아있는 가지로서 내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이거죠. 사람마다 분량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마음에 나타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자체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우리가 이 점에 창념하는 것은 기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만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속아요. 나한테 속고 남들한테 속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은혜의 진수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진수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 자체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성령이 일으키는 그 작용,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성령님 자체는 우리가 의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만 은혜의 효력과 작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기 통찰과 자기 성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 수 있게 하시고 확신할 수 있게 하셨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직접적인 믿음의 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있는지 이거를 내가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은 그 효력의 자각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를 뭘로 알아요? 그 효력, 그 효력을 자각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느껴요. 아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느낄 수 있어요? 애기를 가졌어요. 애기를. 처음에는 이게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뭐 잘못 먹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감기 걸려서 그러는 건가, 몸에 이상한 변화를 좀 모호하죠 이게. 근데 계속 아기가 커가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알게 돼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아기가 생겼구나,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아기가 이제 이 엄마로부터 양분을 흡수하고 어떤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효력이 있어요. 효력. 그걸 통해서 이제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증거를 삼는 오류를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은사들로 증거를 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반적인 은사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발람에게 오셨던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병을 막 고쳤어요. 어떤 신비한 막 능력을 행했어요. 아니면 설교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 모른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사를 받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 나오는 발람 선지자도 계시를 받아서 전하잖아요. 사울이 예언했죠. 사울도 선지자처럼 예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외적인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님을 섬기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은사 가지고는.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와 내주하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자신을 신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내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밖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성령이 밖에서 뭔가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된 믿음의 역사, 또 회심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께서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역사하시느냐 안에서 역사하시느냐 이 차이입니다. 신자들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복된 질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선택하시고 아들은 구속하시며 성령께서는 거룩해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제 구속의 역사가 사실 이 삼위 하나님이 분리되질 않죠. 모든 역사에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계시가 됐으니까 크게 선택과 구속과 성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선택은 성부께 돌리고, 구속은 성자께 돌리고, 성화는 성령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시키는 역사를 그냥 성화라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의 언약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모든 은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증거요, 그것은 거꾸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표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구원받기 전에는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행위 언약의 짐에서 벗어나요. 아,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위가 완전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 아버지께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요. 그 아버지와 교제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 성령을 주신 일,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셔서 무슨 일 하십니까? 성화를 이루시죠. 한마디로 성화를 이루세요.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이 믿음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돼요. 성령의 인치심. 자, 성령의 인치심이 뭐예요? 인이 도장이죠. 도장. 자, 이 책이 내 거예요. 이 책이 내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내 책인 거를. 그래갖고 자꾸 막 가져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도장을, 진요섭이라는 도장을 빵 찍었어요. 그러면 도장 찍기 전에도 될 거예요. 그죠? 찍기 전에도 될 건데 겉으로 드러나게 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는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이런 건 없어요.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 도장을 찍습니다. 뭐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효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확실하게 구원받은 증거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냥 도장이 찍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4절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막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나를 막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효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뭔가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죠? 그걸 볼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한번 봅시다.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첫째, 성령은 주권적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분량만큼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게 되는 확실하게 회심이 일어나는 시기도 달라.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잔잔하게 그렇게 이제 회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역사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자, 무슨 역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믿는다고만 하면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라든지 이렇게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만든 전도지를 보면요, 지금 전도지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전도지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럼 영접하던 즉시 이제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누구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성령의 주권이 아니라 내 주권이야.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히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 처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만든 전도지에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막 다 전해놓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도 해야 되지만, 나도 믿어야 되지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죠. 성령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주셔야죠. 자,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주권적 역사. 자, 두 번째로는 거듭난 후에는 우리 영혼에 능동적인 마음의 역사를 세우십니다. 자, 우리가 일하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뭔가 막 죄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도 없고,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이 의무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듭나고 나면 우리 본성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열망이 생깁니다. 능동적으로 바뀌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죄를 벗어버리고자 힘쓰게 되고 내가 막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 도와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를 나오고 뭔가 유인책이 필요한 거예요. 복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복 받아야 되니까 온 거예요? 아니면 안 나가면 벌 받으니까? 벌 받든지 아니면 잘하면 복 받든지 뭔가 이렇게 외적인 유인책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뭐 벌 받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벌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한다고 해서 무슨 뭐 외적인 복을 받는 거 주신다는 약속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면에 욕망이 생긴 거예요. 내재적인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냥 이게 좋아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이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영혼의 능동적인 역사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이들이 성령님의 자극 없이 자신을 일으켜 분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성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화에 대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성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기기만 하면,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무 그럴싸하죠.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 원래 정통 교리는 이걸 배격합니다. 누가 힘써야 돼요? 내가 힘써.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배우면, 이 개혁주의, 이 칼빈주의를 잘못 배우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가만히 있고 아직 은혜를 안 주셨다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셨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원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남아있는 마음의 부패와 정욕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들을 아주 떠나시지는 않지만 그 역사를 한동안 중지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이 말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 뜻이에요.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성령 거룩한 영인데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자꾸 담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성령을 거두시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일시적으로
역사를 멈추십니다. 그렇다고 아주 떠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주 떠나지는 않지만 이제 역사하심을 멈추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은 신자들의 활동 자체가 아닌 그 의무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면적인 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내면적인 지각과 신령한 의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갑자기 열심히 막 나와요. 그럼 그 열심히 나오는 그 자체, 요거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셨다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오게 되냐, 이게 문제지. 내 죄를 깨닫고 정말 이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 또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혹시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동기를 일으키시겠죠. 성령께서는 뭐 다른 갑자기 우리 본성적인 어떤 그런 열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신천지 교리 같은 걸 배우면요, 그렇게 충만해져요. 처음에 하여간 뭐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대요.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충만하고 막 그 지적 충족감, 막 뭐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는 기쁨, 막.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이런 본성적 차원에서 이런 열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모든 역사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조화를 이룹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복사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 얘기 같아요? 내 이야기 같아.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과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여섯 번째로, 그러나 성령님께서 신자들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방식은 때를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역사하심의 본질은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더 큰 공포의 방식이 적용되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일치해서 나타나지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강력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는 건 다 동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막 정도가 깊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존 버년이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루터처럼 그렇게 막 루터가 회심이 조금만 늦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괴로워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날마다 잠을 못 자고 막 그렇게 괴로워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큰 공포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성령의 내주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특별한 표지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자각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첫 번째 역사가 뭐예요? 죄를 자각하게 하시는 역사.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에게 이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장 먼저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은 거룩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회심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으로 말미암는 양심의 고통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 대한 강렬한 소원으로 이끌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은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는 영적 생명의 법칙을 세우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만 말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치료책도 줘야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 이 역사는 성도들의 활발한 영적 활동과 의무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죄의 무거움을 느끼기 시작한 영혼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법을 갈망하여 이제 영적 생명의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각한 사람들은 당연히 은혜의 수단을 사모하죠. 은혜의 수단을 사모하게 돼요. 갈망하게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관심과 동일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야, 이것처럼 또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달라요. 그냥 억지로 그냥 맞추려고 하는 거지.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면, 그래서 마음의 구조를 바꿔놓고 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이렇게 같아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신자들은 세상의 악을 보며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외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때때로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에 더 몰입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유혹이 가져온 일시적인 영향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영광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빨리 임하기를 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증거는 뭐냐? 성령께서는 육신을 제어하시고 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죄의 지배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죄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는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영혼은 적어도 거듭나기 전과 같이 죄의 유혹에 기꺼이 동참하려는 의향은 갖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하지만 거듭나기 전처럼 그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넘어지지만 죄의 지배를 계속적으로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괴로워서 그렇게 못 살아요. 부패한 행위를 경멸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신자들의 의도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가지신 의도에 기인합니다. 그들은 죄를 온전히 제거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다섯 번째,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성령님은 기도와 간구의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신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이를 위해 신자들의 육신적 정욕을 불태워 버리도록 도우십니다. 신자들 속에 존재하는 자만심과 굳은 마음을 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간구를 돕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정말 자신의 겸손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맨 처음에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랬죠? 죄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죠.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와 동일한 관심사를 갖게 되고, 네 번째로 이제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돼요. 다섯 번째로 이제 은혜를 갈망하게 돼요. 부르짖게 돼요. 자, 여러분이 가진 심령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성과 성실, 겸손과 상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일이 있습니까? 영적인 일들에 관해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양심의 고통을 무마하기 위한 정도로만 억지로 그러한 의무들을 수행하는 정도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후자의 경우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육체의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며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희미하지만 너무 작은 물방울 정도밖에 안 되는 은혜지만 그래도 내 안에 그런 역사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또 확인하고 감사해야죠.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전혀 없다, 전혀 이건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든지 이런 이제 경건서적을 보든지 보면서, 야, 정말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잘 표현해 놨나, 내 상태를 잘 이렇게 표현해 놨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전혀 나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전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얘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내가 거듭나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의 수단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긴가민가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은혜,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한 존 오웬이든지 이 플라벨 목사님이든지
항상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수준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령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은혜를 소멸하고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이거는 가짜 확신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 주장하면 그게 가짜 확신, 자기가 만들어낸 신념이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은혜의 수준을 높여야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런데 그게 단순간에 이루어져요? 순식간에 맞다, 난 그러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은혜의 수준이 높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죠. 그러나 아직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모호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확실한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게 해주시고, 또 분별하여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증거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남 이야기처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여겨서 주님께 매어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갈망케 하시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